예. 어떻게 휴가 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15일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좀 쉴 시간들도 다 끝나고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올 여름 좀 뭐 또 비 피해도 좀 많았죠. 우리 산청 지역에도 그렇고 또 거창 지역에. 제가 보니까 저희 성도들이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가족 중에 좀 피해가 있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좀 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교단 안에 특히 산청에 있는 외울교회가 또 좀 비 피해가 두 번이나 물이 이렇게 잠기는 바람에 예배당이 좀 한 번은 발목 정도로 한 번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들어오고 나면 이게 뻘들이 생겨가지고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여름이었죠. 그래도 무더위에 쉬기도 하고 또 땀을 닦기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내시면서 참 좋았겠죠. 즐거웠고 또 행복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참 정말 평안이 착 깃들고 여러분 영혼 안에 정말 참 쉼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휴가가 되었습니까? 그런 휴가를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참 평안했다, 참 평안하다, 참 쉼이 있다, 나는 내 마음이 참 평강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2004년에 그 일산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이제 교육 전담하는 교육 목사로 가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2004년에 받았어요. 2004년에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저랑 좀 가까이 지내고 저희 중등부 같이 하던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목사 안수 축하금을 줬는데 꽤 많이 줬어요. 그 당시에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굉장히 조금 재력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이제 뭐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은 아니었는데 큰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현찰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현찰이 그 당시 50억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좀 부자 소리 듣는데 나한테 50억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다 현찰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그래서 제가 뭐 부끄럽긴 하지만 늘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접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일식집이 돌아가는 거 뭐죠 이거? 예? 뭐요? 회전초밥.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그분이 저를 모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한 접시가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먹었어요. 막 먹고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두 개 먹고 막 돈을 너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조금 덜 먹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드시라고 목사님 괜찮다고 그래서 처음에 눈치 보고 먹고 두 번째 먹을 때는 조금 더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좀 여유가 생겼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답답하고 뭐가 좀 엉킨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더라고요. 병원에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옆에가 국립암센터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폐암인 거예요. 폐암. 한때 젊었을 때 담배를 그렇게 폈는데 담배를 끊었거든요. 예수 믿고. 근데 그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갔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그때 저희 교회 그 안수집사님으로 계신 분이 국립암센터 원장님이셨는데 폐암 전문가였던 이진태 박사였거든요. 잘 도와주고 치료가 됐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좀 장로가 됐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 조금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목사님 내가 돈도 좀 있는데 돈이 있어도 이게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돈을 달래서
저희 현찰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현찰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아파트 이런 거 빼고 현찰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일산에 살았지만 집은 강남이었어요. 그분은 강남에서 늘 왔어요.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일 있으면 50억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돈으로도 안 되네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불안함이 괜찮다 하는데도 또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암센터 원장인데 우리 그때 당시에 가장 한국에서 폐암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데려올 만큼.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됩니까?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싹 사라집니까? 넉넉할 만큼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까? 남들이 말할 때 나한테 당신 성공했어. 야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막 손을 올려보내고 찬송을 하고 칭송을 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불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끊임없는 불안, 밀려오는 두려움, 살면서 느끼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걸 실존적 불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를 쓰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술을 먹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우리가 함께 하면 좀 뭔가 좀 힘이 될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관계도 여전히 이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 당하고 아이 부부도 싸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시편 46편은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걸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에 있을 때 쓰여진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상황이 아마도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군대가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밖에는 적군의 칼이 들이우고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순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의 고백이 그의 노래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어느 상황이에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건요 그냥 낙관주의적인 긍정적 시각 이런 것 아닙니다. 뭐 아니면 또는 도피 회피하기 위한 이런 마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확신.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도 우산이 필요하고 또 추우면 따뜻한 실내로 피하고 싶고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전한 곳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삶에 잊고 살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실존적으로 내면 안에 있는 불안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건강, 또 재산, 경제적인 거, 죽음, 관계, 죄악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일로, 어떤 사람은 오락으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책과 도피책을 만들어 보지만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 올 때 우리가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피한다는 게 이 마치 동굴 속에 있는 이 바위 틈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맹수가 올 때 그 동굴로 피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맹수가 우리를 앞에 있고 또 비바람이 거칠게 내리쳐도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했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거든요. 바울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그 날개 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담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힘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어떠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막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과 배고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거기에 처한다.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충분하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 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환난 중에, 여기 표현이 이겁니다. 환난이 당하기 전이 아니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 큰 도움.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안 오기를 소망하죠. 폭풍우가 안 내리치길 소망하죠.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길 소망하죠. 아니요. 그 뜨거운 태양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난 속에서도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큰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될 때는, 무너질 때는. 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지만 우리 건강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걸 의지합니까? 여러분 내면에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뭘 찾고 계십니까? 뭘 붙잡으십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형의 이 자기를 향한 이 분노와 적개심과 살기를 보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모든 방법들을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내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삼촌 집에 가서 또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물론 삼촌도 야곱을 속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나님뿐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가끔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저한테 던져주세요. 기도할 제목들을 줘요. 기도할 제목을 주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저를 믿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정말 힘든 마지막까지 가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도 어렵고. 방법은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이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양을 치면서 곰도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맞섰던 것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엄청난 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아마 이 자연의 어떤 큰 재앙이 임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여러분, 밖엔 요란하고 난리 법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3절과 4절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의 방법들은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계신 곳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마치 지구의 내부가 평안한 것처럼, 마치 심해가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쳐도 심해 속은 잔잔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앞뒤로도 한번 더 나눠 볼까요? 평강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난리 법석을 꼈죠. 그런데 그 깊은 밤 모두가 잠들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옥문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기 시작한 거죠.
세상은 분주하고 요동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이, 그 조용한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8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일지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여러분 좀 듣기 좀 거북합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설치지 좀 말고. 좀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얼마든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 뒷방에 앉아있는 어떤 힘없는 노인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끔 일어나는 어떤 자연의 기적 같은 현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나에게 아버지는 늘 무섭고 늘 야단만 치던 그런 무서운 아버지처럼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좀 잠잠하게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좀 내려놓아라. 그만 스탑 좀 쉬어라. 너희가 어떤 땀 흘리는 노력도 좀 내려놓고 중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게을러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타이밍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홍해는 갈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었느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맡겨놓으세요. 일이 잘 안 풀렸다고요? 시험이 걱정되고요. 취업이 걱정되고요. 사업이 걱정되고요. 자녀의 일이 걱정되고요. 건강이 걱정되고요.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좀 맡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새벽 미명에 마치 엘리야가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고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고 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지만 새벽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조용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안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이거 놔버리면, 이거 안 하면,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무슨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